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묵상하며 또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 상달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뜻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시편 69편은 다윗이 썼다는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시편 69편의 배경이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할 때 썼던 글이 아닐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이 누가 반역을 일으켰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 시편 69편은요,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장차 임할 바로 이 메시아의 수치와 순환에 대한 예언으로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69편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시인이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시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겪는 아주 사소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다윗에게는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 어려움이 큰 어려움도 있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 고난은 다른 색깔 또 다른 고난으로 각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평안한 상태에 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평안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과 방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길과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방법이 내게는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여호와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크고 선명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자신을 삼킬 듯한 이런 현실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솔직하고 좀 담백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가감없게 표현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정에 솔직해지다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정을 먼저 컨트롤해, 너의 기분을 먼저 가라앉히고 얘기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양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속상한 마음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양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복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고난 앞에 있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믿음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밑이 뚫려 있는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진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표현하는 바로 이 수렁이라는 곳을 다윗이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수렁은 어떤 곳이죠? 바로 흙과 물이 뒤엉켜 생긴 아주 질퍽질퍽한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렁의 특징은 바로 내가 무트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바로 수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이 어려움을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어려움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내게 가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빠져나오려 하면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갇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표현해 보니까요, 여러분, 밑이 뚫려 있는 수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밑이 뚫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내 두 발을 그 위에 서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 사이에서 자신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을 물어내라고 원수들이 나에게 강요합니다. 다윗이 겪는 어려움은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그것을 안갚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까닭 없이 다윗을 수렁에 빠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가장 충성을 다했던 사울이죠. 그리고는 또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리고 자신에게 목숨까지도 바쳐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지금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대적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을 내 삶에 막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가족들, 친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은 가까운 데서만 일어날까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은 가까운 자들,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는 아무 이유와 까닭 없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물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이 이유 없고 까닭 없는 다윗을 향한 비난과 비방은 바로 장차 메시아 예언적인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 이렇게 된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표,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할 때 만약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다윗이 조금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이유와 또 까닭 없는 공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지쳤습니다. 이제는 목이 잠겨 아픕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느라 내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 곳 없는 깊은 수렁과 절망의 순간에 다윗의 이 행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냐면요, 그런 무책임한 말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저에게 어려움과 이런 고난의 일들을 많이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성숙한 친구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전도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확실한 대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신앙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요, 다윗의 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를 주께 숨길 수 없나이다. 계속 하나님께 고난과 아픔을 고백하던 다윗이요, 갑자기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갑자기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유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유와 까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바로 그 밧세바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을 고백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아멘.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하겠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죄의 자리 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이제 자신의 그 어려움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요, 더 큰 기도로 확장이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시여, 주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다윗이 너무 좋은데요, 다윗이 너무 좋은 이유가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윗은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이제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어려움을 넘어서 공동체와 민족에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앞에서는 다윗이 계속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신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의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난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질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 이 부끄러움을 견딥니다. 나는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우기 때문이며 주를 향한 모욕이 내게도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열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열심은 곧 무엇으로 돌아오냐? 바로 가족과 사회 속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곧 그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던 이도 다윗이었고,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를 장막이 아닌 성전으로 두고 싶어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이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그의 역할이 다른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다윗은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한 자였죠. 건축 재료를 준비했고 성전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둔 것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과 열심은 다윗에게 영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수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받으셨죠. 사회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까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형님, 이런 갈릴리 작은 지방에서만 하지 말고 지금 유대 더 큰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그 역할을 드높여 준 게 아니라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매일같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발가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셨고 부르짖는 간구의 응답이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한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진리를 고수하다 보면 아주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로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뒤로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으며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어 주님의 길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과 그런 쾌락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가 걷는 길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실패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속세를 피하여 은둔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참고 사랑하고 세상에 참된 것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참된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아픔과 이 괴로움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말씀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아십니다.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포로된 주의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수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수치와 모욕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현실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고난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함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